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 2020년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큰 타이틀을 걸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디톡스. 오직 예수로 디톡스. 오늘은 오해에서 디톡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메시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다른 데도 그랬지만 오늘만큼만은 특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만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제가 자주 영어로 하거든요.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How are you, Father? 아버지, 어떠십니까? How are you? 어떠세요? 제가 자주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너무나 뜻밖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I was asking, Father, how are you?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뜻밖의 이런 감동이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아버지, 왜 마음이 아프세요? 아버지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 예수를 오해하고 있단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단다. 이 세계 78억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78억 인구,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오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히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칭 크리스찬들이 당신 독생자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을 너무나 깊게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펑펑 울기만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셔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지 않냐,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내 아들 예수가 있지 않다. 그들은 비본질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을 따르고 있고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정작 본질적인 것, 진리인 내 아들 예수를 그 안에 없단다.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이 모자란단다. 즉 너무나 많은 자들이 종교인으로서 비본질적인 것은 채우고 또 채우고 더덕더덕 채우고 있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진 않지만 너무나 드물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프다고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아픈 걸 제가 느끼면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렇다면 요즘 이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진짜 사람들이 죽고 있고 묶여 있고 힘들게 있고, 아버지, 이 코로나19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를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벌써 얘기하지 않았냐? 코로나19는 벌써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역대하 7장 13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기근을,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에 전염병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것을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코로나19 이것이 나타나면, 더 나가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있습니까? 영어로 Lord, what are you doing with this COVID-19? What are you doing? 뭘 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I'm calling, C-U-L-L-I-N-G. 하나님이 지금 calling을 하신대요. C-U-L-L-I-N-G.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추스리는 거예요.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모든 거를 구분해가지고 모든 거를 뽑을 것만 뽑고 구분시키시는 거, 골라내는 작업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지금 무엇을 골라내고 계십니까? 여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세계 78억 인구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아버지께서 추스리면서 이거를 갈라내고 있다고. 그리고 정통교회와 사이비 종교, 즉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이거를 갈라놓고 있다고. 우리 한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로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추스르시면서 갈라놓고 있고, 그리고 정통교회와 사이비 종교, 정통교회와 이단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분하시면서 갈라놓고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진짜 믿는 자들과 가짜 믿는 자들을 갈라놓는다고. 즉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추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있다고, 이거를 골라놓고 있다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나온 외신을 읽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겠죠. 미국에서 부쩍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대요. 근데 미국만이 아니고 이 세계 전역에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 마음이 진짜 너무 뿌듯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한쪽 구석에 뭔가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같은 맥락으로 같은 날에 여쭤보면서, 아버지, 이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데 왜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기도한다는 건 좋은 건데 왜 그럴까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통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단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너무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코로나19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진짜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대다수가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대하 7장 14절에 명령하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들 없지는 않지만 너무나 모자라다는 겁니다. 너무 적다는 거. 그러면서 현장 예배에 대해서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걸 여쭤보죠. 아버지, 요즘 많은 자들이 현장 예배 같이 못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거 싸우고 저거 싸우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현장 예배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 그냥 몸만 모여서 뭐하냐? 마음은 거기 있지 않는데 그냥 몸만 교회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예배냐? 그것이 예배냐? 교회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배냐? 그러면서 문득 저한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이걸 한번 나눠볼까요?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유명인이에요. 어떤 그런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팬 미팅.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으면 그들을 팬 미팅이라고 불러가지고 많은 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사인도 해주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애장품도 나누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팬 미팅. 근데 만일 여러분의 그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회사에서 어떤 1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딱 나가 보니까 1000명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명만 진짜 팬이고 998명은 사람들이 불러와가지고 자리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팬이 아니었어요.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나자마자 앞에서 그 사람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연예인이라면 나는 그거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걸 준비한 사람이 나를 진짜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0명 찬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기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걸 아세요. 우리 모든 걸 아세요. 지금 교회에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이 모이는데 2명만 진짜 예수님 만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갈망하면서 모였고 나머지 998명은 그냥 와가지고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런 현장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왜 그 현장 예배
뭐 얘기만 하고 있지 왜 거기에 그냥 그들의 마음보다도 중심보다도 왜 그들의 몸은 거기 있더라도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씁쓸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 예수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관심이 없다, 아니면 안다 하더라도 너무 내 아들 예수를 작게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연관된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서 어떤 비본질적인 그런 어떤 형식, 어떤 종교 형식은 가득 꾹꾹꾹 눌러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은 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또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아버지 종으로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브라이언, 넌 나가서 사람들이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줘라.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리, 진가를 그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그들이 오해가 풀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들 역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그들이 그들 삶에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78억 인구를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 이 세계 모든 것, 현실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꾸시겠다고 이 모든 오해를 풀어주라고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압니다. 저는 제 삶의 목적이 목회가 아니에요. 제 삶의 목적이 사역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의 목적은 너무 뚜렷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답게, 당신의 종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던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네가 해줄 때 기뻐한단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뭡니까? 오직 예수. 너만이 아니고 이 세계는 모든 인류가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저의 부름이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실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있어라 하니까 모든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오게 하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계시지 않나, 물론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현실이, 모든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omnipresent. 그분은 항상 모든 장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그분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가서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불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라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항상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여호와 샬롬, 그분 안에서 참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간단히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분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도록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현실이, 모든 상황이 그분 앞에서 무릎 꿇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이거 뭐냐면, 진짜 이 고통이, 이 모든 현실이 나에 갖고 있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떤 질병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세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 적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작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조금 좋아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는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조금 좋아지는 거, 즉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거, 즉 얘기해서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20평짜리 집에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한 34평으로 가게 되고, 예수는 조금 더 믿다 보니까 한 48평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거. 예수 믿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는 재수하게 생겼고 사무소하게 생겼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이가 대학교를 가게 됐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명문대 가게 됐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됐는데 매출이 적었는데 이제는 매출도 올라가고 있네.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락하시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삶보다 수평적으로 조금 좋아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이건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성령님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수평적으로 지금 여기 있다가 조금 좋아지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수직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지금 요 정도 있다가 형편이 조금 좋아지는 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속신앙으로, 아니면 알고 있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지금 이렇게 있다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상대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작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심만이 아니고, 그분은 수직적으로 모든 것을 더 위에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은 절대주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주님이세요. 그분은 절대적인 주님이세요. He's an absolute Lord. Absolute, 절대적으로,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오는데, 예전에 수평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 문제 안에 내가 들어가지고 문제하고 씨름을 하게 되고 문제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리고 허덕이게 되는데, 예수를 진짜 알게 된다면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이 문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제에서, 우리 문제 그 어려움에 내가 잡혀먹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올 때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는 진짜 진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내 발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내 발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내가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어떻게 내가 그거를 위로 올라가냐? 어떻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절대를 신뢰하니까. 예수님은 절대를 신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절대주라는 것을 말로만 하고 있지 그들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주님이세요. 절대적 주님이세요. He's an absolute Lord.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더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의사보다, 어떤 의학보다, 어떤 과학보다, 어떤 병원보다, 어떤 약보다 더 완벽하게 고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 괴로움을 진짜 예수님은 완벽하게 능력으로 놀랍게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